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할 때 생기는 일.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할 때 생기는 일. 사람은, 인간은 만족을 계속 만족을. 요즘에 사람들이 뭐에 많이 빠지라고 했더니 은근히 그게 안 빠질 것 같은데도 불법 도박에 이렇게 빠지는 거야. 불법 도박에. 여기 제2시장인데 보면 그 옆에 그 스포츠 또또 복권 파는 데 있거든. 거기는 낮에도 TV를 받겠더라. 이 사람들 거기 앉아서 야구 그거 보면서 몇 대 몇치를 일까 그래 써내가지고 그 마침에 이제 뭘 하나 봐. 근데 그거에 스포츠 도박이, 그것도 도박이야, 그게. 거기에 빠져있는, 이상하게 그런 도박에 빠지는 사람 보면 이해를 못 했거든. 근데 무진장 많이 빠지는 거야, 사람들이. 도박에. 이게 생각을 하는 거야. 도박에서 자기가 돈을 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딸 거라는 확신이 들니까 아무래도 덤비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따면, 한번 이렇게 따면 희열이 느껴지거든. 말할 수 없는 희열이 느껴져. 그것 때문에 도박에서 손을 못 대는 거야. 응? 근데 오늘 보면 인간은 만족을 찾아서 헤매는 인간이다. 만족을 찾아 헤매는 인간. 우리는 모두 만족, 기분의 의미, 안정의 가치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 없는 만족을 생각해봐요. 하나님 없는 만족. 지금 요즘도 보면 그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태풍이 피해갔는데 지금 인도네시아서부터 말도 못하게 태풍이 왔고 필리핀도 그렇고 상상을 초월하게 사람을 쓸어갔어요. 그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 쓸어간 데 보면 한 번도 걔네 그 사람들도 거기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엄청나게 많이 쓸어갔더라고. 근데 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자가 울더라고. 그 왜 우나 그랬더니 왜 그러냐니까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시신도 못 찾는데 자기만 어떻게 살아남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내의 시신을 찾아야 좋겠는데 못 찾으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근데 이 남자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내가 없으니까 내가 내일서부터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진짜로. 그리고 멍하고 나이가 한 거의 황국 나이가 한 60 가까이 된 사람인데 이거 멍하고 쳐다봐서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저쪽으로 가 있으라고 해도 못 견뎌하고. 그게 그래서 저 사람 부부는 진짜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인가 보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내가 그 사람한테 그게 전부야. 내가 살아야 할 이유고 뭐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살아야 할 이유가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 찾지도 못하고. 이게 자기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야. 응? 지금 뭐 어떻게 해서 떠내려서 어떻게 찾지도 못하지 상상할 수 없는데. 이걸 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넋이 나간 것 같아. 사람은 거기 난 그거 보고 그게 느낀 거야. 사람은 자기가 모두 의지한 전부가 사라졌을 때 저러는구나. 그 사람의 전부는 무인 전부였어요. 우리의 전부는 뭐냐면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 전부인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온 이유는 사람들 가지가지 다 얘기하겠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거고 이 땅에 온 거라고.
조금 전에 내가 카톡을 보다가 박주 카톡 봤어. 또 서핑을 했는지 뭔지 그걸 들고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보는데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 그 생활이 배 타고 그런 생활이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 편안하고 익숙해진 것 같아 보니까 얼굴도 편안해 보이긴 하더라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게 가정을 가지면 힘들어져. 왜냐면 가정을 두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뭐 몇 달 있다가 혹시 몇 년 있다 이렇게 오면 대개가 다 가정이 깨지고 망가져. 그럼 사람이 어떻게 다 폐인돼. 자연인 그거 보니까 자연인을 하다 배 타다가 자연인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어. 다 잃어버려. 자기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거야. 어쨌든 새벽에도 갈 때마다 보여. 배 탄 거기서 맨날 술 먹고 이러면서. 저 사람들은 새벽에도 맨날 저기 가서 술 저렇게. 왜?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매일 똑같은 자리에 가서 매일 똑같은 짓, 1년이 끝나면 매일 똑같은 거 가서 똑같은 짓 하고 있어. 이 세상에 저 사람들 보이는 저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러겠지. 참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 어쩜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응? 하나님 없는 사람도 다 그렇지. 있는 사람도 그런데. 근데 아까 읽은 내용하고 하나 더 읽기는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당자의 비유가 대차진 아들. 11절 신약성경 121페이지.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돈짓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다 없애므로 그 나라에 크게 흉령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하나에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의 귀한 매매로 배를 채우고자 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오셔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라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돌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과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보면은 하나님 없는 만족은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만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면 잠시 달콤한 것 같지만 곧 공허가 찾아온다. 내가 일본의 오타니 야구 선수를 보면 저런 부모 밑에 있으니까 오타니가 저렇게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오타니의 아버지도 편의점인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아. 시골에서.
어머니는 공자에게 못하고, 여동생은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아 샀어. 오타니한테 야 누나가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조금 필요한데 버텨줄 수 있냐 하면 의리의리한 집을 사줄 텐데, 오타니 통장에 현금만 600억이 있어. 오타니가 제발 돈 좀 써달라고, 일 그만하고 돈 좀 쓰고 그냥 미국으로 와서 나 경기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도와주고 응원해줘 아빠 엄마 그렇게 하라니까 안 해. 이분들이 겁나는 게 그거 같아. 보니까 자기, 그러니까 아들이 또 매니저가 사기치는 바람에 200매덕을 갖다 날렸잖아. 통장에서 꺼내가지고. 웬만한 부모 같으면 가서 아야 우리가 옆에 있어줘야 되겠다, 쟤 저러다 돈 다 탕진하겠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걸 안 해. 끝까지. 여동생 그렇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근데 이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가서 생활이 바뀌는 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 편의점에서 자기가 매일같이 하는 게 있잖아. 똑같이 매일같이 편의점에 가서 뭐 한 달에 큰 돈을 안 벌어도 그냥 평생 그 일을 그렇게 해가면서 살았잖아. 그 엄마도 매일 그 공장에서 매일 가서 공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 다 키웠는데, 근데 그걸 바뀌는 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 근데 결국은 뭐냐면 내가 볼 때 그분들이 그런 것 같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행복한 것 같아. 두 분 다. 오타니 엄마 아버지가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행복하니까 그거를 놓치기 싫어서 그냥 야 네 돈은 네 돈이지 왜 아빠 엄마가 거기 가서 그래야 돼. 그냥 여기서 그냥 있을게. 이 일본에서도 그냥 놀라울 정도로 부모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크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난리 났을 거야. 내 아들이 옷 탄다고 돌아다니면서 사기당하고 배신을 하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 없는 만족은 결국은 채워지지도 않고 갈증만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면 잠시 달콤한 것 같지만 바로 그 다음에 뭐야? 공허가 찾아오는 거예요. 공허. 니네 엄마도 그렇고 김호영이나 뭐 안금자나 뭐 다 똑같아. 신앙생활 안 하고 다 집어치고 편하게 살면 진짜 자유롭고 아주 자유롭고 정말 자유가 찾아올 줄 알았어. 처음에 나갈 땐 정말 좋았거든. 온갖 자유를 다 해방된 것 같이. 일제시대 해방된 대한민국 사람처럼 해방된 것 같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노래방부터 하자. 노래방. 갔다 와보니 뭐하고, 응? 막상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보니 막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마약 하는 애들이 그러는 거야. 마약 한번 빠져보면 기분이 뭐 콩 간다 그러고 막 넘쳐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마약 뭐 복용하거나 뭐 주사를 맞거나 하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그걸로 만족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만족이 안 되니까 처음에 만족했던 걸 얻기 위해서 자꾸 강도를 높여야 돼. 약을 많이 넣어서 강도를 높여야 돼. 자꾸 이 강도를 자꾸 높이려고 하니까 센 거 찾다 보면 나중에 펜타닐까지 가는 거야. 이상한 데까지 가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망가지는 거야. 더 센 거 찾고 더 센 거 찾다가 그래서 망가지는 거지. 이제 쾌락의 강도가 그게 이제 점점 높이고 올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무서운 거야. 사실은 쾌락이라는 게 강도를 자꾸 높여야 되는 거야. 또 인정은 잠시 나를 세워주지만 이내 다시 누군가가
박수가 필요해. 근데 아까 조진웅이가 뭐 영화 배우를 은퇴를 한다고 은퇴를 하고 뭐 그랬어. 아이고 개가 똥을 참지 못 견뎌요. 왜냐면 영화 배우도 그게 자기가 막 사람들한테 시선을 받고 막 박수를 받던 사람들이잖아요. 시선을 받고 박수를 받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내려오면 못 견디는 거야. 그 옛날이 그리워서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술 빠지든지 마약에 빠지든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없는 모든 만족은 일시적인 거고 나중엔 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부자들이 행복한 것 같죠?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편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더 불행해. 그게 더 불행해. 왜? 점점 더 지켜야 될 게 많아. 지킬 게 많으면 불안해. 내가 저걸 봤거든. 그 주택복권 또 로또복권 19억에 당첨된 사람이 TV하고 촬영을 해갖고 자기가 이제 그걸 당첨돼가지고 찾으러 가는 과정 뭐 이렇게 해갖고 그게 거의 바닥날 때까지 그걸 이제 촬영한 게 있었는데 처음에 당첨돼가지고 그것을 찾으러 가는데 당첨되는 순간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래. 그리고 택시 타고 서대문 농협으로 가는데도 누가 자꾸 뒤에서 쫓아오는 거.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극도의 불안과 막 그게 찾아오니까. 이 사람 미치겠더라고. 야, 저 정도면 정말 잘못하면 미칠 것 같은데 불안해서 견디지 못할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웬만한 사람은 강심장에 로또 맞아야지 나 같은 사람은 로또 맞으면 로또 찾으러 가기 전에 그냥 심장 발작이 일어나면 끝나버릴 것 같아. 아무튼 그거 보고 내가 놀랐는데 차라리 안 맞으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 없는 만족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엉뚱한 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없이 즐겁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집을 떠났잖아요. 그죠?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고 친구를 떠나고 돼지고기로 배를 채우려는 자리까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죠.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며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자기중심적인 자가 돼서 불행의 끝으로 가는 거예요. 불행의 끝으로. 처음에는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속박하는 올가미가 돼요. 지금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 그 노숙자를 촬영하는 게 있었어요. 왜 노숙자를 촬영했냐면 처음에는 노숙자로 구속받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싫어서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다 사기당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역에 나오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녁에는 박스로 갖다 이렇게 집을 줘요. 이렇게 박스. 그걸 집이라고 하는데 박스를 이렇게 집을 바람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 사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 구역이 아닌 거기서 지켜야 할 규율이 있대요. 노숙자들끼리도. 근데 그걸 그렇게 해놓고 자지 않으면 지나가다가 침을 뱉고 별짓 다 한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노숙자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이제 그게 몸에 뱄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처럼 이런 생활을 못해. 왜? 이제 그게 무슨 자유도 아닌데 그거에 이미 노출이 돼서
규칙적이나 어디 제재받은 생활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더더구나 못하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망가진 거지 사실은. 끝날 때까지 망가진 거예요. 재밌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래서 아까 전도서 2장 11절에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경험해 봤어요. 그죠? 근데 결국 이렇게 다치게 내가 나에게 돌아보니 전도서 2장 11절 하나님 없이 만족을 추구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니까 이런 거 생각하잖아. 세상에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요. 지금 이재명이가 뭐 대통령에서 저러지만 저 나중에 말로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흘러갈 거고. 근데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거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이런 거에 관심 있고 막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막 이러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관심도 없어. 오직 먹고 마시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쾌락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이 정체성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생각해봐. 운전대를 보고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하고 딱 정해놓고 가지 않고 그냥 차가 가다가 안 밀리는 쪽으로 계속 가고 안 밀리는 쪽으로 계속 간다 보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건지 다 잃어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응? 인생에 봐도 그런 것 같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정신과의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아요. 심각할 정도로 많대요. 왜 그러냐? 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의도 없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가 좋았던 것은 온 국민들의 정체성을 다 들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 공산주의는 싸워야 된다.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 부지런해야 다 살 수 있다. 이게 다 온 국민이고 어린애들까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못 먹고 못 살았지만 온 나라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됐어요. 그래서 동네 새마을운동도 막 일찍 새벽에 나와서 다 참석하고 막 이랬어요. 그때는 우울증 걸리면 자살하는 그때는 아예 없었어. 신문에 가끔씩 죽은 사람 나오는데 연탄가스 마시고 죽은 사람이 있었지. 연탄가스 마시고 죽은 사람이 있었지. 지금처럼 자살해 죽는 사람은 없었어. 그때는 일본이 자살해 죽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들이 일본은 부자인데 왜 자살해 주고 미쳤나? 이렇게 부자인 사람들이 왜 자살해 주고 이해를 못했지. 우리나라는 그때 자살해 죽는 사람은 아예 없었으니까. 왜? 참 5년 일체가 되는데 누가 자살해 주고 그 자살해 죽는 생각도 하지도 않았지. 자살해 죽는다는 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고 딴 생각하면 그런 거죠. 전도서 2장 11절의 내용은 대략 이런 건데 인생의 희락이 헛되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다 헛되다. 결국은 헛되다 이거고 또 하나는 육신의 쾌락도 헛되다. 또 세상의 물질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살아보니까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돈 버는 일에는 얼마든지 자신이 있는데 이 돈 버는 일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 있는 일을 찾다가 그래서 싼 집을 만드는 집을 짓는 거 있잖아요. 그거 $1,000몇 달러만 주면 하는 거.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그걸 막 연구해서 그걸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 집 없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가능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는 해. 그래서 그걸 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 직원들하고 머리 싸매고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집을 그냥 해가지고 거의 집 없는 사람 없이 그냥 쉽게 $1,000 너 나중에 이거 일해서 갚으라 그러고 못 갚을 사람은 어디가 있어? 얼마든지 갚지. 근데 그걸 해가지고 막 광고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잘만 하면은 가능한데 저 사람은 왜 돈 벌 갑자기 우주항공 쏘고 전기 차고 돈 벌다가 왜 저런 일을 할까 생각했는데 자기가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 방향을 잃어버리면 힘들어요. 내가 진갑주대에게 방향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겠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 그러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 방향이 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다른 것에 욕심내면 안 돼. 하나님이 이미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잘 달려가고 있는데 왜 다른 것에 관심을 둬? 다른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줘야지 높여지는 거지 내가 나를 높여준다고 높여지는 게 아니야. 자기를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높여줘야 높여지는 거야. 요셉이 자기가 높여줬어? 아니잖아.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높여지니까 높여진 거지 자기가 높여지려고 해봤어요. 바보덩치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지. 응?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줬잖아요. 꿈을 통해서. 이미 암시해줬잖아요. 꿈을 통해서. 형들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 보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가겠다 상상을 하잖아. 나중에 보면 그대로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정해진 길을, 우리는 다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정해진 길이 있는데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뿐이야. 우리는 뭐예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린 방법을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바람에 너무 운수가 좋은 인생이 돼서 이제 방법을 알게 됐어. 방법을 알게 됐는데 뭐 다른 것에 관심 둘 필요가 뭐 있어. 이미 정해져 있고 방법을 알게 됐는데 이제 지금 가는 식으로만 잘 달려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그 관계에 신경 쓰면서 살아야 돼. 오래된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부분은 늘 관계를 항상 주시하고 살았어요. 관계를 항상 주시하고 살았는데 관계를 무시하고 살면 그때부터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 신앙이라는 게 뭐냐? 뭐 예를 잘 들고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하고 관계에 주시하고 살아야 돼. 내가 혹시 하나님하고 관계를 내가 무시하고 살진 않나?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혹시 소홀히 하지 않고 사나? 이걸 관계를 주시하고 살았어요. 근데 사울왕이 망가진 이유가 뭐죠? 관계를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솔로몬이 망한 이유도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3번 그랬어. 하지 말라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 솔로몬한테 몇 번씩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한테 우상을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그런 걸 다 무시해버렸어. 그러다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던 솔로몬이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별거 없어요.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뭘 엄청나게. 부부관계 무슨 공부를 해서 가까워지나? 아니야. 상대를 늘 배려하면서 상대가 늘 뭘 원하는지 배려하면서 살다 보면 좋아져. 그냥 그렇게 되면 좋아져. 근데 상대를 무시하며 살면 그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신앙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신경 쓰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루 살다가 내가 조금이나 있다 하나님이 또 날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날 뭐라고 하시나? 응? 김갑자한테 그 보여준 게 너 지금 말 많이 하고 다니지 마. 말하지 마. 누구랑 말하려고 하지 마. 누구랑 말하려고 하면서 네 위치가 바뀌어지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 그냥 묵묵하게 그냥 진중하게 묵묵하니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만 매일 똑같이 반복돼 하면서 달려가.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 문도 여시고. 근데 뭘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이렇게 되면 이게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문제가 신앙이 그때부터가 문제돼. 왜?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인정받으려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늘 잘 달려가.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왜? 잠깐 헛디뎌서 세상을 바라볼 수는 있어. 다시 얼른 발을 빼고 다시 저희 자리로 돌아오면 되니까. 응? 뭘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왜 솔로몬을 어려서부터 제사장 집에서 키우게 했나? 이유는 바로 정체성이에요. 솔로몬에게 어려서부터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아예 엄마하고 떨어져서 4살, 5살부터 엄마하고 떨어져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으로 훈련을 시키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누구야? 솔로몬이 아니라 사무엘이 제사장 집에서 홀로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은 그것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바깥으로 떠나서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난 너 부른 적이 없어. 이게 뭐야? 하나님 관계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너는 나랑 가까이 지내야 돼. 너희 부모랑 가까이 지내면 안 돼. 어려서부터 나랑 가까이 지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게 선지자니까 당연히 그걸 배워야 되죠. 근데 부모 밑에 있으면 그게 훈련이 돼요? 안 돼. 부모 밑에 있으면 훈련이 안 돼. 애초에 부모에게서 떨어져 지내야 훈련이 되는 거야. 이 형은 그럴 수 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진짜 날로 먹고 아까 형이 됐지. 우리가 나가서 술 먹고 막 뭐하고 사고 터뜨리고 뭐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런 거 따지면 우리 엄마 아빠는 거저먹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응? 진짜 거저먹는 거잖아. 뭐 소굴색이나 뭐 하나. 오히려 반대잖아. 정반대라고 했잖아. 부모가 힘들게 하고 있잖아. 부모가 힘들게. 근데 하나님이 그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의지할 대상이 안 되게. 사무엘에게도 사무엘 엄마가 있으나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되겠어요? 하나님 가까이 안 돼도. 나는 어떨까? 난 생각해 봤어요.
아예 누구를 의지하는 것을 아예 어려서부터 4살, 5살에 그 훈련을 시작하니까 내가 가끔씩은 어떻게 남 사무엘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나. 4살, 5살에 서울에 데려다 놓고 아침에 출근하면 밤 10시에도 그 4살짜리가 어떻게 5살짜리가 어떻게 살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훈련인 거예요. 우리도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없이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서 거의 인구 1000만 명 조금 넘는 인구가 누구랑 붙어서 지는 적이 없잖아요. 보복을 하면 저 북한까지 가서 보복을 해버리고 무서운 민족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작은 나라들만 인구만 작지 결코 작은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살아요. 난리나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시했다가 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을까요? 우리나라의 거의 4배, 5배 작은 나라인데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탕자도 그러지. 탕자가 돌이켰을 때 아버지는 그를 책망하지 않고 달려가는 내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아. 15장 24절 25절인가. 잃었던 정체성을 되찾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게 되고 참된 만족의 평안을 얻게 되고. 왜? 이제 아버지에게 가면 뭐가 좋은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리워하죠. 더 이상 아버지 앞에 가면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왜 탕자를 이걸 비유를 했을까요? 지금 예수 모르고 세상에서 막 개고생하면서 힘드니까 술로 때우고 힘드니까 쾌락으로 때우고 힘드니까 막 자살하려고 하고 힘드니까 또 부인을 몇 번씩 바꿔보면 덜 힘들까 해서 또 부인을 바꿔보려고 강제로 이혼하고 별짓을 다 하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자기들도 나름은 찾는 거예요. 안식을, 좋은 거를 찾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서. 결론이 저렇게 나서 그렇지 발버둥 치면서 찾는 거예요. 좋은 거를. 근데 결국은 못 찾잖아요. 우린 찾았잖아. 우린 찾았어. 이제 찾았으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어. 이제 그냥 흔들릴 필요가 없고 이대로만 쭉 달려가면 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이렇게 달려가면 돼. 그러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 이제 때가 와요. 때가 오면 하나님이 갑자기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했던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은 어떤 건지 잘 몰라. 우리 때 지금 사택 전에 이사 왔잖아. 저거 완전히 이사 온 게 아니야. 이게 저거 임시 와 있는 거지. 예? 완전히 이사 온 게 아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일을 시작하고 일을 하려면요. 그때 가서는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해서 할 때 좀 더 잘 따라갈 걸. 좀 더 순종 잘할 걸. 그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할 걸. 요럴 때가 온다니까. 그때가 없어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학차같이 시간 더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 더 있으면 은혜 더 받으려고 찾고 그냥 유튜브도 그냥 보지 마. 그냥 은혜라도 건져보려고 여기저기 은혜라도 건져보려고 해.
낚시를 던져서 은혜라도 건져보려고. 하나님이 그걸 다 봐. 네가 은혜를 사모하면 발버둥 치는구나. 응? 오늘은 기도도 이 설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응? 봐봐요. 요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응? 또 요즘 내가 갈증을 겪고 있는 게 뭔가? 내가 갈등을 갖고 있거나 갈증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흔들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요. 태풍 불어 뭐 흔들려서 열매를 어떨 때는 뭐 3분의 1을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 나무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태풍 지나고 어떨 때는 막 나중에 열매도 또 맺어요. 가지고 있는 거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매로 맺어져요. 그렇다고 그 나무 보고 실패한 나무라고 생각하나요? 한 개라도 열매를 맺은 거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이가 실패냐 성공이냐 좌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실패냐 성공이냐를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에서 떠나버려야 돼요. 실패, 성공은 내 손에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돼요.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다 성공한다니까요. 성공이라는 게 뭐 돈 잘 벌고 다 그게 아니라 각자의 하나님이 주어진 데 위치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게 성공이지. 다른 게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이렇게 떼읍시다. 그래서 참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막 우리에게 욕심을 려. 그래서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좋은 거 가지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계속 유혹을 해요. 근데 세상 거는 가지면 가질수록 힘들어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것 같지만 하기 힘들어요. 삼성 이재용 회장 안 힘들어요? 아이고, 또 하나 이거 대박 터뜨리면 또 이게 또 경쟁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피곤한 인생이에요.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최고의 통수의 자리에 있다는 거지 뭐가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힘든 인생이라고 다. 또 대통령이 오면 또 불러서 어떻게 일자리 좀 많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내 임기에 좀 일자리, 대학생들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뭐 자꾸 이러면 그것도 너무 괴롭지. 자기들도 안 그래도 만들려고 애쓰는데 뭘 그리 재촉을 해. 우리도 만들려고 우리가 더 못 써서 뭐 안 달라는 거지. 우리라도 뭐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되찾고 하나님 떠나서는 어떤 것도 다 가져도 만족이라는 거 없고, 이걸로서 끝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너를 봤다. 그럼 끝난 거예요. 다. 내가 너를 봤다. 잘 달려갔다. 잘 따라왔다. 그러면 각자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쓰게 될지 모르지만 각자의 받은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오죽하면 힘들어. 왜 이렇게까지 하냐. 오는 사람들 다 막아놓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여기 수도에서 이만한 수도에 파이프에서 그 저기 나와 시멘트 공구리 그 레미콘 같은 거 막 나오더니 어디 바위가 돼버려. 어느 순간에 여기 바닥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반석이니라. 바닥을 반석으로 까놓은 거예요. 금방 굳어버리더라고요. 쫙 이렇게.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거. 반석은 예수를 밑바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 위에다가. 그럼 우린 반석 위에 세우자는 거예요. 예수는 돌이잖아요. 돌. 반석은 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성교회가 예수 위에 딱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교회에서 반석의 교회를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던 거 다 힘들어요. 김갑주나 뭐 예영이나 뭐 나나 다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리에서 힘 안 드는 시간이 어딨어요. 다 힘들어. 각자 이렇게 서로가 힘들고 힘든 것을 그냥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측은한 마음을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 억울한 거나 아니면 막 분노 그렇게 사감적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분노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불쌍히 여기는데 어떻게? 그러면 내 마음까지도 편해져요. 너그러워지고 안쓰러워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온유한 심령이 되버려. 내가 온유한 심령이 되버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계속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를 내가 막 경쟁의 상대를 생각하고 잃어버리면 우리끼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그래? 한 배를 탄 사람들인데, 한 반석 위의 배를 탄 사람들인데, 응?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떠나서 뭘 어떻게, 하나님 벗어나서 뭘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보세요. 거기에는 불행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참 행복이 없고, 거기에는 잠시 잠깐 즐거울 수는 있는데 곧 힘들어져. 곧 갈증 나서 견딜 수 없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야. 지금 뭐 김호영 집사나 안금자 집사는 뭐 편할 것 같아요? 아마 지금쯤 옛날 우리 그 같이 시작되고 웃으면서 힘들어도 즐겁게 하면서 갔을 때가 두고두고 기억날 거예요. 두고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 하나님, 내가 여름 수련회도 그렇게 힘들어도 한 번이라도 아끼지 않고 그냥 다 막 애들을 가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랬어요. 뭐라냐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걔들 속에서는 히브리 교회가 평생 두고두고 머리에 있다. 네가 엄청난 것을 심어줬다. 걔들 속에서는 히브리 교회하고 그 너희가 했던 그것이 평생 두고두고 머리에 있대요. 엄청난 것을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전에는 막 실망을 했어. 다 보내고 또 키우면 다 보내버리고. 그럼 우리는 뭘 한 건가?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계속 주기만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말을 하셨어. 야, 너희들이 한 것은 하늘나라에 쌓였어. 이 땅에 쌓인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도 실망하지 말고. 내가 아주 아파트가 안 나갔잖아요. 그 130만 돈 나갔잖아요. 100만 원 월세 있죠. LH에서 이전 1억 얼마에 대한 30만 원 나가서 이렇게
몇 달에 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미칠 것 같았어. 세우로 나가니까 130만 원, 정규 관리비가 140만 원 나가.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네 입으로 원망불평하느냐 그걸 봐. 그리고 나를 끝까지 시험해 보시고 예기치 않을 때다 해오래. 그게 나도 갑자기 그렇게 일주일 만에 나가 이사가 되고 나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너 몰랐지 내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정말 안 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시선을 끝까지 쳐다봐야 되겠구나. 내가 그때도 막 거의 다 막 지쳐서 하나님 더 이상 힘들어요. 못 견딜 것 같아.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저쪽 이제 하계동 혼자 이제 그 아파트 불도 켜놔야 되고 뭐 보일러 틀으면 혼자 이렇게 한다고 눈물이 나와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차를 세우고 숨이 찬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3일 만에 갑자기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우리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자르자르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주변 환경 보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